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앙생활의 원리 제8장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참 오늘 그 주제가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그런 주제인데, 참 이 말씀을 또 어떻게 참 전해야 될지,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될지 참 모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좀 친히 말씀해 주시고 저희 무딘 마음을 일깨워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참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제가 참으로 그 무겁기도 하고요. 또 저 자신이 참 이 인생을 향한 이 하나님의 이 계획 이 가운데 방황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기도 하고 이 불순종 할 때가 많았던 것을 이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또 저도 알고 있고 또 성도님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일단 제가 본문을 타이핑을 다 하고 구절들을 다 찾아봤습니다. 이 본문대로 하면은 한 10분 정도 되면 끝날 것 같은데 10분, 15분. 시간 허락하시는 대로 같이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은 인생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만약 가지고 계시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 여러 곳에서 이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 그 제가 이 카톡에 그 이 폰 글인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가물 때 나무는 뿌리를 더 깊이 내립니다. 애정결핍으로 정신병동 지하에 갇혀있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세상과 부모에 대한 정오가 마음에 가득해 아무 하고도 말을 하지 않았답니다. 온갖 악을 쓰고 상담했지만 오히려 더 난폭해지자 의사도 손을 들었답니다. 치료를 포기하고 병원 지하에 가두어진 소녀는 세상을 증오하고 원망하며 살았답니다. 혹시 지하로 내려오는 사람의 발소리가 들리면 그 소녀는 벽을 향해 얼굴을 돌리고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답니다. 그 병원에는 오랫동안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한 할머니 한 분이 계셨답니다. 그분은 소녀가 눈에 밟혀 가끔 지하로 내려갔답니다. 어김없이 소녀는 벽을 향해 돌아섰지만 할머니는 그저 한두 시간 동안 신문에 난 세상 이야기를 해주고 갔답니다. 몇 년 동안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던 소녀를 찾아와 말을 걸었답니다. 할머니는 어느 가을날 공원에 나갔다가 국화가 아름답게 피어있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지하에 갇혀있는 소녀가 생각났답니다. 할머니는 그 아이도 나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핀 국화를 보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여기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답니다. 할머니는 국화를 한아름 따서 바로 병원 지하실로 내려갔답니다. 소녀는 소리를 듣고 벽을 향해 돌아섰답니다. 애야, 오늘 공원에 갔는데 내 생각이 나서 국화꽃을 따왔다 라는 할머니의 말이 끝나자 생전에 말이 없던 소녀가 돌아보지도 않은 채 물었답니다. 내 생각이 났다고 말했나요? 그래, 내 생각이 났어. 소녀는 벽에서 얼굴을 돌려 할머니를 바라보며 국화꽃을 받았답니다. 할머니는 계속 소녀를 찾아주었고 몇 시간씩 이야기했답니다. 의사도 포기했던 소녀의 증오는 봄눈 녹듯이 녹아내렸답니다. 소녀는 정신병원을 나왔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답니다. 소녀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교육자가 되었답니다. 그 소녀가 바로 헬렌 켈러의 선생님인 앤 설리반입니다. 애정결핍은 참으로 슬레반 선생님에게 불행이었지만 이 결핍을 딛고 일어나 진정 남을 도와주는 탁월한 봉사자, 멘토가 된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고통을 잘 알기 때문에 헬렌 켈러 같은 사람을 맡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빈 그릇에 물은 담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분들은 뭐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분들은 참 위로하는 자로,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많은 이제 성령의 또 은사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 있습니다. 저는 그 헬렌 켈러 생애를 아직까지 전기를 못 읽어봤습니다. 잘은 모르지만은 참 한 영혼, 이 버려진 영혼, 몸에 참 도움이 되는 참 그런 이 삶을
하나님께서는 이 앤 셜리반에게 허락하신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참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부르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우리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전도서 3장 1절부터 이제 10절, 11절에 보면은 이제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뭐 이렇게 쭉 그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1절에 보면은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참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다 경험하죠. 날 때가 있고, 또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면, 저도 이제 얼마 전에 한 서너 달 되었어요. 이 덩어리에 뭐 종기가 이제 나더니, 그게 막 그냥 커지더라고. 한 3cm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무슨 병인가? 무슨 병인가? 이런데 또 그게 이제 자라다가 정지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한 3주 전에 또 다시 이제 자라기 시작하고 막 더 커지더라고요. 그 병원에 이제 가니까, 병원에 가기 전에 이제 그게 곪더라고요. 이제 약간 이제, 그래가지고 약간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성형외과, 요즘 피부과 가면 그런 그 취급도 안 해요. 돈 안 되는 거는 취급 안 하거든요. 이제 그 수술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 대학병원에 가라 그래. 큰 병원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큰 병원에 이제 갔는데 의사가 나쁜 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암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병원 이제 몇 분 다니고 이제 골마 터져가지고 그 이제 깊이 박혔는데 이제 지금은 거의 이제 완치가 되었거든요.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막 이런 우리가 이제 이런 인생의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경험들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웃으시는 분도 있고 또 옷을 뭐 찢으신 분도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막 이런 그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구나. 그런데 이제 이런 게 미리 알면은 뭐 걱정도 안 하고 근심도 안 할 텐데 이 하나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시는 않으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 처음과 이 끝을 이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크신 계획 볼 수도 없고 참 그거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전히 보여주시지 않으시죠.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이 시각장애인들 보면은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번 이제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하니까 제가 잡으니까 싫어하시더라고요. 내 앞에 서라고. 그러면서 요만큼 이렇게 이제 자기 팔로 이렇게 자기 팔을 짚고 이제 따라오더라고요. 바로 이제 하나님과 관계성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과 관계성도 우리가 시각장애인 도와줄 때 요만큼 이렇게 요만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어깨 짚고 이제 따라오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조금씩 그 계획들을
보여 주시는 것을 저는 경험합니다. 청량하단 말은 이제 뭐 도달하라 하다. 하나님의 그 시종 그 계획을 천하의 범사 기한을 이제 이렇게 도달하다, 만나다, 발견하다, 또 얻다, 획득하다. 그 획득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그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이런 미션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죄를 짓고 이후에 또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이 미션은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참 이 하나님께서 이 삼라만상 우주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우주의 일부분인 그 사람, 우리 각자도 이제 보시고 이제 심히 좋았더라. 물론 이제 우리가 한편으로 이제 참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계속 이제 들이보면은 뭐 진짜 죄뿐이 없잖아요. 근데 참 이 모임은 좋은 것 같아요. 이 교회는. 교회에서 딱 들어오면 이 속에 지금 현재 들어와서 저는 그래요. 지금 이 강단에 서 있는 저 자신은 이제 제 자신 가운데 지금 제가 안 보여요. 지금 현재 순간에는 제가 뭐 성도님들에 대한 미움이라든가 또 성도님들과의 어려운 그런 관계성 이런 것도 모든 게 안 보여요. 근데 이제 밖에만 나가면은 뭐 또 이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딱 보시고 우리 인간은 사람의 눈으로 딱 보고 판단하잖아요. 딱 보고 뭐 김용란 자매 내가 오늘 딱 보고 저 사람 어떻다. 물론 이제 그 김용란 자매 생각하고 뭐 이런 건 다 틀리죠. 틀린데 이제 저 나름대로 딱 판단하죠. 근데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하시잖아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 계획,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이 계획이 있으신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창세기 5장 24절에 보시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게 이제 그 70인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 말씀을 하나님 동행했다. 이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에녹처럼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이제 기뻐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에 이거 하나님의 계획 참
이게 쭉 그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이 선한 계획들을 이루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제 옛날에 계획은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기서 이제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네 자신이 바로 복이 된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체가 이제 복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고 나가면은 우리는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어떤 사람들은 아직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 거의 안 들어왔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이 적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니까 그들에게 복을 빌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 축복하는 자에게 이 복을 내리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도 보니까 이제 참 요셉의 삶이 순종과 인내였습니다. 참 느닷없죠. 이 형들은 그 요셉을 볼 때 굉장히 이제 질투와 또 이 시기가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그 요셉의 또 형들 가운데 이제 더 악심을 품은 형들이 요셉을 죽이자 하고 나중에는 그 이제 르우벤입니까 유다입니까 그 이제 그냥 팔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 죽이면 당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요셉의 삶을 통해서 뭐 전혀 그때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이제 나중에 흉년이 들어서 이제 형제들이 이제 양식을 구하러 오게 되었죠. 그때 이제 요셉은 형들을 알고 있었죠.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런 경우가 우리 교회에서도 뭐 꼭 이런 사건 아니지만은 내가 요셉처럼 이 쓰임을 받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이 가운데 그렇죠? 요셉은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은 요셉은 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고 또 그리고 여기서 이미 이 말씀하는 요셉을 보면은 이미 형들을 다 용서하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셨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바로 이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 바로 이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언제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이 눈이 떠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이제 사회 보는 형제님께서 다윗을 이야기했는데 서대반 설교에서 다윗의 삶을 잠깐 요약합니다. 사도행전 13장 그 36절에 보니까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들의 조상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겼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을 통해서 시편이라든가 시편에 보면은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 메시아의 오심을 다윗이 굉장히 많이 표현하고 계시죠.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 다윗을 통해서도 이미 이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 백성들을 구속하실 것을, 또 다윗을 자신을 구속하신 메시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이제 그 모르드게와 에스더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로 그 이후로 쭉 보면 모르드게가 글을 씻겨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그래서 이제 저도 전에 이제 얼마 전에 전 정부 때 데모를 여러 번 데모하는 데 나갔습니다. 한 10분 이상은 나간 것 같아요. 데모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데모잖아요, 데모.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왕인 남편의 규례보다 우선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선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모르드게의 순종과 에스더의 순종과 이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2007년 7월 16일 날 그 신문인데요. 그때 아프가니스탄의 샘물 교회입니까? 이렇게 샘물 선교회인가 단기 선교를 갔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 한 목사님 순교를 당하시고 그때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 탈레반에 잡혔습니다. 그때 이제 그 탈레반이 이제 건강이 안 좋은 그 여성 이제 두 사람을 이제 골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먼저 이제 석방하려고 이렇게 했죠. 그때 한 여성이 한 명이 그랬어요. 나는 건강이 좋아지고 있으니 대신 다른 여성 인질을 석방해 주라. 고해 그의 제의에 탈레반이 동의했다. 그 용기 있는 여성의 이름은 매우 어려워서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참, 그 세상 사람들은 막 손가락질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거기 그 기독교, 개독교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했지만은 이 가운데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순교가 있었고 또 그 사람들이 뭐 이분들이 여기에 단기 선교를 가지 않았더라면 이 탈레반 이 지도자가 이런 용기 있는 여성, 믿음의 여성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죽음 앞에서 자기가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들 이분들 보기엔 가장 약한 이 두 여성인데 그런데 나는 괜찮다.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먼저 보내라. 나는 괜찮으니 다른 사람을 풀어주라. 우리는 그 성경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 많이 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마리아 그 저번에 이제 그 저번 토요일 날 저기 갔잖아요. 거기 어디죠? 저기 그 서울 도성 이제 거기 형제들 또 뭐 자매 한 분 또 초등학생 그 이제 수연이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 전체 한 16, 7명 됩니까? 갔는데 그 아침에 이제 이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탔는데 어떤 할머니들이 앞에 이제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저보다 한 6, 7, 더 많아 보이더라고. 근데 이제 거기 한 젊은 사람이 또 이제 올라탔어요. 다른 역에서. 아이고, 그 언니들 반갑다고 그러면서 이제 같은 동행인 같더라고요. 근데 그 젊은 사람은 바로 제 앞에 있었고, 그 노인들은 좀 멀리 있었는데. 그래서 언니들 자리 나면 내가 그 마련해 줄게 하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아줌마를 쿡 찔렀어요. 이제 젖돌이 된 사람한테 찔렀어요. 제 자리를 제가 그 양보할 테니까 그 앉으시라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도 또 저보다 또 그분도 남자분이 양보하더라고요. 그 이제 젊은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아무도 양보를 안 해요. 특히 아가씨들이 많은데 아무도 양보 안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양보를 해서 그 이제 노인들한테 그거 보니까 묵주를 가지고 이렇게 막 기도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거 뭡니까? 그거 이제 기도하는 거라고. 그래서 기도 어떤 제목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하여튼 자기들끼리 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제가 이제 이 전도를 갖다 몇 수년 동안 거의 몇 수년 동안 한 게 그렇게 많지 않거든. 잠깐 이제 한 3, 4분, 4, 5분 동안 이제 한 5분 정도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쭉 이야기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분들
그 세 분 가운데 한 분인지 두 분인지는 그 천주교인인데도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요한복음 5장 24절 인용하고 그분들도 예수님께서 이제 죄를 용서하신다는 그 사실을 갖다가 뭐 마리아를 안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인용하니까 그 한 분 이제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이 그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는데 그 말을 갖다가 천주교인 입속에서 그 성경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천주교인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구나. 그분이 아마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복된 하루 되십시오 하고 이제 아주 좋게 이렇게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걸 보면 그런 것도 작은 게 하나님의 뜻이겠죠. 제가 이제 용기 있게 이제 이걸 이게 나타내려고 그런 게 아니고 용기 있게 그 용기가 안 나잖아요. 자리 양보하는 것도 용기 있게 이제 자리를 양보하니까 또 그런 이제 복음 안에서 교제도 할 수 있었던 이제 그런 그 기회를 얻었었습니다. 시간이 넘어갔네. 누가복음 1장 30절 이후에 본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 하나님께서 몇 수천 년 동안 기다려 오신 거예요. 그렇죠? 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기 위해 말씀을 보내기 위해서 몇 수천 년 동안 기다려 오신 거예요. 뭐 다윗 시대에도 뭐 아비가일 같은 그런 훌륭한 여인이도 불구하고 그리 안 보내시고 이게 또 조금 전에도 뭐 에스더한테도 안 보내시고 바로 이 마리아한테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참 그렇잖아. 37절에 대적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참 이거 얼마나 이 감동이 됩니까? 어떤 처녀가 이런 말씀을 받을 수 있겠어요? 전 이스라엘에 가니까 참 이제 트램을 타고 저기 뭡니까? 침례 요한 고향이라는데 이제 거리를 이제 제 아내하고 이렇게 이제 트램을 타고 가는데 어떤 어머니가 젊은 사람 아이를 안고 이제 서서 가면서 이 토라를 읽으면서 가더라고요. 이제 뭐 기차라 그럴까 버스라 그럴까 트램이라고 뭐 있죠. 그분이 뭐 예수님 아시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여전히 참 이는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이 있구나. 그것을 발견해. 그걸 보면서 이 마리아를 마리아가 생각이 나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주기도문을 이제 주님이 제자들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6장 10절에 보면은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바로 이 주님께서는 바로 하늘에서도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고 땅에서도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그것들이 바로 이제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죠. 물론 이제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본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생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참 하나님의 뜻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고 우리가 이제 그것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그 시간을 낭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 같은 경우도 순종했을 때가 있고 뭐 바시바를 범하고 일 때 순종하지 못했잖아요. 이제 그때는 이제 역행하는 거죠. 역행했다가서 다시 돌이키고 다시 나아가고 돌이키고 나아가고 물론 우리의 삶들이 뭐 매일매일 그렇게 반복되는 분들도 계시죠. 저 자신이야만 그런 것 같아요. 잠언 우리가 잘 알죠. 3장 5절에서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걸음을 지도하시리라. 참 그 범사에 인정하기가 참 쉽지 않죠. 우리는 이제 한편으로 그렇죠. 우리는 다 평균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평균에서 이제 벗어나면은 이제 걱정되고 근심되고 불안하죠. 뭐 이 재물도 평균이 어느 정도 되길 원하고 또 뭐 또 관연한 뭐 이렇게 딸이 있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저도 이제 딸들이 33살에 이렇게 시집 갔는데 가니까 참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뭐 이렇게 참 자다가도 뿔떡뿔떡 일어나고 뭐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한 27, 8, 30 이전에 이 시집 가고 장가 가면 얼마나 좋을까. 부모님들의 생각이 다 그러실 것입니다. 참 범사에 또 어떤 분들은 성도님 가운데 참 아픈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극히 아픈 분들도 계시고 뭐 다 같이 아프면은 뭐 또 괜찮은데 또 다 같이 실패하면 괜찮은데 나 혼자 실패하면은 참 견디기가 어렵잖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뒤에 오천정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몇 살인가 한 30년 이상 저렇게 이제 이 반신이 이제 마비가 된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걸음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한 연약을 허락하시고 실패를 허락하시고 하신 분들도 실제는 이제 멀리서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인정하기 쉽지 않죠.
잠언서 16장 3절로 4절에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비슷하죠.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나이다. 그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그 온갖 것 우리 성도님들 다 온갖 것이라 해서 미안한데 그 온갖 성도님들도 다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근데 이제 그 비교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게 뭐 은사도 이 출중하고 이렇게 하면은 막 시기심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제 참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본다면은 이제 우리가 범사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성도님들도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나를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그 범사에 이제 인정해 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보통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이제 본문에 책이 있으니까 이제 책들을 참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몇 분 읽고 이제 이게 뭐 느린 타이핑 제가 다 하고 이제 구절도 다 이제 뽑았습니다. 근데 여기 그 한 그리스도인의 간정을 읽어보겠습니다. 한 그리스도인의 간정 이사야 25장 1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어떤 샘물 호스피스에서 말기 암으로 돌아가신 한 분이 이제 썼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이사야서 25장 1절 말씀 가운데 이분의 눈에 들어온 말씀은 옛적에 정하신 대로 이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 샘물 호스피스 병원에 와서 그 말씀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방법으로 엉켰던 실타래를 다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주의 군사로 세워주셨습니다. 물론 샘물 호스피스는 말기 암 환자들이 오죠. 그 저희 동서도 샘물 호스피스에 가지고 3일인가 4일인가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제 3, 4일을 제가 이제 그 저희 동서하고 같이 이제 있었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그는 그 며칠간 안 되지만은 저를 주의 군사로 세워 주셨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제야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가정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으니 나는 자유로워졌고 주님과 사람 앞에서 당당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어린이 같은 믿음, 100% 믿는,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말씀 속에서 내 삶이 분명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동안은 내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말기 암 환자로 샘물 호스피스에 와서 내 삶을 자세히 돌아보니 고난 가운데 넘어질 때마다 천사를 보내셔서 일으켜 세우시고 건지심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일생에 이렇게 다 간섭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병든 몸이 되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참 이 분은 바로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그때 이제 그 샘물 호스피스의 죽음을 며칠 앞두고 이제 그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우리가 참 이 분, 물론 그 숱한 삶 가운데 주님이 간섭하셨지만은, 그러니까 이분의 이런 간정이 또 저에게도 감사가 되었고, 또 이 시간에도 또 성도님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 말기 암으로 죽음 앞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내 가운데 계시고 내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는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면은 이 죽음이 두렵지 않고 우리가 자유하며 또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임을 인정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나머지는 이제 성경 참 그 신앙생활의 원리 그 읽어 보시고 또 삶 가운데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이 마지막 말씀에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하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될 것입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의합지 않고서 어떻게 동행하겠으며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래서 우리가 이게 좀 두 사람이 아니겠죠. 이제 주님과 이제 뜻이 그런 말씀이죠. 손에 나의 발입니까? 포개고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 찬송가 있잖아요. 그래서 포개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계획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이 후회 없이 기쁘고 즐겁고 또 평안하고 또 아름다운 그런 삶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여튼 주님께 순종하는 만큼, 주님께 동행하는 만큼 우리 심령 자유롭고 기쁘고 평화롭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이 준비는 많이 했는데 아마 3분 1 정도 쓴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기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같이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참 주님, 이것이 저희들의 소원이고 또 고백입니다. 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또 그러지 않을 때 달리 생각하면은 주께서 다시 저희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길을 고쳐서 이 주님의 뜻에 저희의 뜻을 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